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아유, 와, 어제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어떻게? 와, 어떻게 부흥회는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더 오셨는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요.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이해하지 못할 사자성어가 있어요. 얘는 어른들이 미운 놈? 아니, 미운데 왜 떡을 줘요? 원래 아니, 떡은 누구 주는 거고? 그렇죠. 이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떡 주는 거 아니에요? 떡이 하나밖에 없으면 누구만 줘야 돼요? 큰아들 줘야 돼요? 작은아들 줘야 돼요? 그럼 근데 사랑하고 이쁘면 남편만 줘요? 사랑하고 이쁘면 없던 것도 가져가서 주죠. 나 먹을 것도 주죠. 그런데 옛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래요. 왜 그럴까요? 해보면 알아요. 정말 미워요.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나한테 맛있는 떡이 있어요. 그 떡을 줘보세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줘보세요. 미운 마음이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기 시작하면, 정말 미운데도 주기 시작하면은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남편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줘야 돼요. 남편 맛있는 거 뭐 줄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그러면 믿던 남편도 사랑스러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얘기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도 아니지만 옛 어른들이 했던 말씀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주변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좀 서운한 게 있고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목사님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그러면 내가 조금 해야 될 얘기가 있나 보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누가 문자가 와요. 목사님 밥 사주세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나한테 많이 소문했는가 보다. 그러면 제가 밥을 사주면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세요?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절대 비싼 건 사주지 마세요. 버릇 나빠져요. 비싼 거 한번 사주면 나중에 또 더 비싼 거, 더 비싼 거. 그래갖고 10,000원 이하로 해서 그냥 편하게, 그래야지 받는 사람도 편하고 하는 사람도 부담 없고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밥상 머리에서 역사는 일어납니다. 누가 그랬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삭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안수기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니네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좋아서 밥상을 차립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하고 밥상 차릴 때 예수님 밥상만 차렸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기본적으로 12제자가 있고 그 외에 기타 등등 한 30-40명이 항상 밥을 같이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밥을 후딱 준비했어요.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밥을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는 뭐라? 내게 있는 전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시켰냐고.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밥 먹는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비밀이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저하고 같이 밥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로님도 그렇지만 또는 청년들 또는 선생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밥을 자꾸 먹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장로님께 장로님 어디 계세요? 식사하시죠? 장로님도 저한테 목사님 지금 출출하지 않으세요? 우리 국수 먹으러 가요. 그러면은요. 이거 얼마나. 근데 밥만 먹고 끝나나요? 그 열린 마음. 여러분 절대 심각한 얘기를 할 때는 따뜻한 걸 드셔야 됩니다. 특별히 뜨거운 걸 드셔야 돼요. 이거는 상담학의 기본이에요. 상담을 할 때 이 클라이언트가 뭔가가 심각하면은 분노가 많거나 그러면 반드시 뜨거운 걸 냅니다. 차가운 걸 내면은 벌컥벌컥 맞추고 더 열받아갖고 막 하니까 뜨거운 걸 줘야
뜨거운 걸 줘야 그 뜨거운 걸 마시면서 불어 먹어요. 그러다 보면은 남편이 이렇게 봐서 화난 것 같다면 뭘 주고? 뜨거운 걸 줘야 돼. 뜨거운 걸 주고 후후 불어서 불면서 열을 식히는 거예요. 불면서. 이건 상담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한 걸 먹으면은요, 내 마음이 연하고 순하고 부드러워져요. 밥들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저 밥 사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하고도 식사를 자주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식사를 자주 하시고 또 여러분들 청년들은 어때요? 자주 커피 마시고 하죠? 안 해요? 앞으로 하세요. 앞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부흥 강사도 아닙니다. 부흥에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청년들 너무 귀하다. 물론 성도님들도 귀하지만 참 청년들이 너무 귀하다. 막 데려가고 싶어요.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감천로 교회와 저희 교회가 막 형제 교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뜨거워. 너무 제가 여기 오는데 오늘도 설교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난 찬양만 부르다가 같이 가고 싶어. 그 정도로 마음이 막 열리기 시작해. 제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도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 자리에 오면은 보통 이제 설교 초청을 받으면은 뭐 이제 딱 예배 시작하기 직전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게 통상적이에요. 그게. 근데 저는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요. 찬양 몇 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7시부터 한대요. 그럼 7시부터 올라가죠. 저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예배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바로 회중의 자리도 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할 때와 회중 속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할 때가 똑같아야지 돼요. 우리 찬양팀은 그런 의미에서 참 귀해요. 여기서도 막 두 손 들고 막 찬양하는데 회중 속에 가서도 어떻게 하고 두 손 들고 찬양.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관성이. 그 일관성이 영성입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하죠? 가식이라고 하죠. 위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저는 우리 감천도 교회 오면서 정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요. 너무 마음이.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같이 할까? 제 마음이야. 그래. 여기는 부흥이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가 없다. 저랑 부흥회 같이 하면은 완전히 다 이제 헌신해야 돼. 제가 우리 청년부를 지도를 하면 제가 원래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자분들이 계시니까 교육자에게 맡겨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예배와 집회는 그러니까 수련회는 제가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은 제가 전하고 그리고 수련회는 반드시 제가 갑니다. 3월 1일, 2일도 또 이제 수련회가 잡혔는데 거기를 제가 또 가서 직접 합니다. 그렇게 1년에 2차례의 집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했어요. 6번을 했어요. 6번 딱 했을 때 작년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청년들하고 집회를 했어요. 막 집회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했죠. 선교사로 헌신할 분, 목회자로 헌신할 사람 빨리 나오세요. 아니,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목회자로 헌신할 사람 몇 명이나 나올까요? 요즘 신학교보다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5명이 나왔어요. 놀래도 안 해. 5명이 나와. 그 중에 5명 중에 1명은 우리 교회 애도 아니야. 우리 교회 학생도 아닌데 그냥 왔어. 그냥 왔다가 자기가 은혜 받고 하나님과 결단한 거예요. 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목회자로 5명. 그래서 쫙 나왔어요. 야, 사진 찍어. 사진 5명을 찍었어요. 그 중에 3명이 신대원을 갔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제가 청빙을 했어요. 왜? 내가 콜링했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불렀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은 그 영혼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책임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는 있다라는 거죠. 통로는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오면 내가 길을 연다. 그런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은 너 길 가라. 왜? 그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겠다면은 가라. 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가라. 그런데 아마도 많이 헤맬 거다. 우리 지도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말씀에 혹시 무선 마이크 있을까요? 혹시 그 전우사님 거 말고 다른 거 있을까요? 혹시 준비만 되면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광야길을 목동이 양들을 인도할 때는 반드시 목동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지팡이이고요, 하나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지팡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렇게 물음표처럼 생겨갖고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물음표로 생겨서 이렇게 지팡이. 근데 이 물음표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길이가 1m 이상이 됩니다. 2m 정도 됩니다. 2m 이상 되는 것들도 있고 그 지팡이를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갖고 다닙니다. 이 지팡이는 물음표로 이렇게 돼갖고 길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마이크 한번 열어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가 나가려고. 할렐루야. 마이크 톤 좀 조금만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먹먹해서 컴프 그냥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EQ만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갑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물음표로 생겨갖고 자기의 키보다 훨씬 커요. 큰 걸 이렇게 지팡이를 하고 어디에 쓸까요? 이거 할렐루야. 역시 수준이 있어. 이거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수준. 양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골짜기에 빠졌을 때 이렇게 건지는 용입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1m 정도 되는 짝대기인데 그 끝에 뾰족한 것들이 달려 있어요. 어디에 쓸까요? 그렇죠. 악한 짐승이 오면 툭툭 치고 그 다음에 양들 중에도 꼭 말 안 듣는 양이 있어. 말 안 듣는 양, 곁길 가는 양은 항상 곁길 갑니다. 그렇죠. 우리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예수님이 찾으러 가셨을 때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가지고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판에서 양을 잃었는데 그 양을 찾아서 어디로 가져가고? 집으로 가져가요. 들판에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래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양을 찾았어요.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양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 양을 찾았으면 어디로 가지고 가야지 돼요? 그렇죠. 그 광야에 무리 속에 가져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의 목동은 양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집으로 가. 그리고는 집에서 잔치를 한대요. 자, 근데 가지고 갈 때 어떻게 가져가요? 그렇죠. 안는지 목에 얹는지. 원래 양은 이렇게 인도하니까 방목하면서 몰아가는 짐승이 아니라 인도하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짝대기로 툭툭 치고 다니면 그 왕의 짝대기의 소리를 듣고 감사합니다. 짝대기의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이거 센스쟁이네. 할렐루야. 좋아요. 짝대기를 툭툭 치면 그 치는 소리가 내 주인, 내 양 목동에 치는 소리인지 옆집 아저씨가 치는 소리인지를 양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르면 이 주파수 대역, 이 소리가 음성이 내 주인의 음성인지 옆집 아저씨인지를 양은 구분한대요. 그래서 내 목동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짐승이 양입니다. 소처럼 몰아가는 짐승이야. 이리야 이라고 몰아가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양을 찾았어요. 양을 찾았으면은 뭐 집까지 간다고 치고 집까지 갈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짝대기로 툭툭 치거나 야 따라와 따라와 이렇게 데려가면 돼요.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들어보면 양을 안고 양을 목에 걸치고 라든지 안고 이렇게 갑니다. 양 한 마리가 솔창게 무게가 나고 양은 냄새가 지독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역겨울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동물이 양이라고 해요. 근데 왜 양을 안고 집에까지 가죠? 예? 그냥 던져보세요. 네? 기뻐서. 기쁘니까 어아둥둥 내 새끼 등에 업고 맞아요. 기뻐서. 또는 귀에서 와 할렐루야. 귀에서 또는 상처를 입어서 할렐루야. 또는 목동이 두드러 패서. 왜냐하면 이 양은 항상 목동 말 안 듣는 양이야. 그러니까 그 길 가지. 다른 양 다 쫓아오는데 왜 그러냐고. 근데 내버려 두면 이 양 또 어떡할까요? 또 가 자기 길로. 그래서 그 들고 있던 짝대기로 양의 다리를 탁 칩니다. 그럼 양이 이제 더 이상 지 마음대로 도망을 못 가.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을 안고 집으로 가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들판으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들판으로 데려가면 치료가 힘들어. 시간도 많이 걸려.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치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목동의 마음이 보이세요? 왜 때렸는지를 보이십니까? 자, 제가 지금 말하려고 했던 건 그만큼 목동은 이 양을 어디까지 데려갈 때에 인도하기도 하지만 지도하기도 합니다. 인도라는 것은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면서 따라오라고, 그리고 때로는 웅덩이에 빠졌으면 건져주면서 따라오라고. 근데 지도는 뭐예요? 말 안 들으면 툭툭 쳐서라도 그 길 가게 하는 것. 우리 학교 다닐 때 지도 선생님이 있어요. 지도 선생님은 항상 뭘 하나 갖고 다녔어요. 학생 주임 꼭 몽둥이를 들고 다녀. 목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있어야 지도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감천로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감천로 교회가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할 때 들으세요.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살살 얘기할 때 세게 들으세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말로 할 때 빨리빨리 따라가면 맞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양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지도가 들어가야 돼요. 지도는 훈련받아야 되고 지도는 회초리를 맞아야 돼요. 그게 지도예요. 때로는 책망도 받아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지도예요. 저는 우리 감천로 교회 온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서 인도함 받고 주님 앞에서 지도함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지도 받으셔야 돼요. 지도 받으셔야 돼요. 왜? 지금 지도 받으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지도 안 받고 요즘은 그래요. 지도 받는 걸 싫어합니다. 다 지금 현대가 그래요. 그래서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전에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다 한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음악부터 시작해서 신학계는요, 한 신학계를 주름 잡을 만한, 뒤집어 놓을 만한 신학자들이 이 나라에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물이 안 나옵니다. 잘하는데 인물은 안 나와. 왜 그러는가? 지도를 안 받아요. 신앙생활도 인도함 받고 지도함을 받으셔야지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도함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치고 지도함은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될까요? 네, 우리 답을 제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통해서 지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어제 말씀을 따라 누가 됐든지 간에 내 앞에 세워주신 리더예요.
그 리더가 내 마음에 좀 흡족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세워주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근데 정말 내 앞에 있는 리더가 너무 좀 못해. 내가 해도 잘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가 리더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선생님을 뛰어넘는 제자는 없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뛰어넘으면은 제자는 독립해서 학파를 따로 차려야 돼요. 뛰어넘는 제자가 나오면 그 뛰어넘는 제자는 그때부터 스승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하면 조금 잘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분이 리더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려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따르는 위치에 있으면 아직 내가 리더가 되지 않았다면 내 앞에 있는 리더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특별히 부모님의 지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안 그래요. 다 지혜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홀어머님 이제 어머님,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그러지는 않고 저 26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키워놓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이 지금 남은 인생을 이제 어머님이 이제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참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속을 썩여서 참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남은 여생 가운데 어머니의 봉양자가 되기 위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은행에서 한 10,000원, 20,000원, 50,000원을 이제 찾아야 돼요. 헌금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세요? 돈 찾으실 때? 현금이실 가갖고 카드 딱 집어넣고 아니면 핸드폰 딱 해갖고 돈 딱 인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은행 가갖고 번호표 뽑고 인출계 그거 쓰고 집어넣어야 돼요. 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이 착한 아들이 어머님을 다 알려드려요.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카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카드로 하시면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시고 여기 인출기는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한 번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어르신 잘 안 돼.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니에요. 올해 78세시니까 나이가 많으신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아야 나 잘 못하겠어야. 그럼 또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몇 번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거를 돈만 찾아야 된다면은 이제 은행 또 가갖고 또 점플 쓰고 써야지 돼. 그러니까 이 착한 아들이 마음이 어때요? 어이구 답답해. 어머니 어떻게 그러시냐고 답답해.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다가 알았어요. 이 문둥이 자식아, 네가 어머니 냅둬야. 네가 어머니 냅둬야 어머니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분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냐고. 남은 여생이 얼마나 있다고. 그래서 냅둬요. 그러면 이제 돈 못 찾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꿨어요. 돈 찾으실 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에 한 번씩은 제가 어머니한테 뵈러 갑니다. 월요일이면 꼭 가요. 가기 전에 전화하죠. 어머니 돈 필요하세요? 찾아올까요? 그러면은 얼마 찾아와라. 그러면 돼. 그러니까 나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하고. 할렐루야. 부모님들을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분명히 청년들의 말이 옳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말이 100% 옳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지나온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몰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종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집가. 왜 부모님이 준 밥 먹으면서 왜 불순종해? 시집가, 장가 가. 니들도 애 키워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얘기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자리, 따르는 위치에 있다면 그 따르는 위치에서 내 앞에 있는 리더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세요, 교수님이 계세요. 그럼 분명히 그분은 내 앞에 있는 리더예요. 그러면 순종하고 따라주세요. 그것이 다음 시대의 리더가 되는 비밀이라는 거죠. 어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참 힘든 본문 중에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세요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오늘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조금만 더 깊이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홈 디폴트라는 세계적인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미국의 대형 마트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식자재 마트가 있고 건축 자재만 파는 마트가 있고 이런 대형 마트가 이렇게 품목 업종별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홈 디폴트라는 건축 자재만을 취급하는 그런 마켓이 있어요. 대형 마켓이에요. 커요. 어느 날 아침 일찍 한 청년이 이 계산대로 허겁지겁 막 달려오는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그러더니만 물건을 몇 개를 사갖고 계산대에서 툭 내려오면서 $100 지폐를 딱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점원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는 미처 $100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합쳐봤자 겨우 $3밖에 안 돼요. 다 합쳐봤자. 그래서 이 점원이 $100 말고 $3만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가져온 돈이 $100 지폐 한 장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같으면은 사실 이렇게 잔돈을 거슬러 주는 게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왔기 때문에 아직 시제가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시제가 뒤에서 이제 손님들도 기다리고 있고 해서 그때 있었던 직원의 이름이 주디라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이 주디는 $100 지폐를 이 청년에게 돌려주고 그리고는 자기 지갑에서 $3를 꺼내서 이렇게 계산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는 됐다고 그냥 가시라고 빨리 주위에 사람들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급하게 왔기 때문에 지금 경황이 없어. 빨리 물건을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신 고맙습니다. 내가 조만간에 다시 와서 그 $3 갚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며칠 후에 이 청년은 아버지와 함께 이 주디의 계산대를 다시 찾았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분이 세계적인 건축회사의 회장이었던 밥 존슨 회장이었습니다. 밥 존슨. 그러면서 와서 하는 얘기가 며칠 전에 제 아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앞으로 필요한 모든 자재를 여기 홈 디폴트에서만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회사라고요. 근데 모든 건축 자재를 어디서만 공수받겠다고요? 이 회사.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죠. 주디라는 여종업원 때문에. 여종업원. 친절했던 그 종업원. $3를 아끼지 않았던 여종업원. 후일담이지만은 이 밥 존슨 회장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후설이 있어요. 또 밴쿠버 아메리칸 은행 지점장의 이야기예요. 이 은행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큰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많은 상점들과 오피스들이 들어와 있어요. 은행 고객들은 누구라도 은행 업무를 보고 스탬프를 딱 찍어주면은 주차권 발급을 받아서 이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협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스탬프를 받아가더라도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그래봤자 뭐 1,000원, 2,000원 정도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방침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비를 받겠다 이거죠. 어느 날 허름한 청바지 차림의 노인이 은행을 방문해서 소액의 금액을 딱 입금하고는 스탬프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창구 직원이 스탬프를 찍어주면서 아마 나가시면서 소에게 주차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탬프를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하는 얘기가, 아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방침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창구 직원이 뒤에 사람들이 밀려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 그냥 좀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지점장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딱 쏘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름한 노인이 다시 번호표를 뽑아서 맨 창구 뒤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순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 종업원에게 청구서 하나를 딱 지출을 합니다. 지출 거래서를 딱 내밉니다. 거기에 써져 있던 출금 청구서의 금액이 42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지금 70억 정도가 됩니다. 70억 정도. 돈을 인출해서 건너편에 있는 은행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IBM 회장의 존 에이커스였어요. 여러분, 한 직원은 친절이라는 씨앗을 심었고 다른 한 직원은 불친절이라는 씨앗을 심었어요. 친절이라는 씨앗을 심었던 이 직원은 자신이 일하는 매장에 큰 이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불친절이라는 씨앗을 심었던 이 직원은 자신의 근무하는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게 돼요. 손해만 입혔을까요? 저 같으면 잘라버렸을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는 모든 인생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무엇인가를 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절이라는 걸 심고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는 것들을 심고 있고, 어떤 분들은 미움이라는 것을 심고 있고. 시중에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책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책의 이름이 그저 말했을 뿐인데, 이런 책인가 그래요. 이게 말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저 말했을 뿐인데,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그 저자가 누구냐면 소희예요. 소희, 그 국군병원의 이제 그 의사입니다. 소희로 인간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집에 왔는데 집안이 이혼 위기까지 간 거예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만 말 때문에 다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들어왔길래 그냥 이렇게 원래 하던 대로 말을 했대요. 항상 자기 말투가 있잖아요. 원래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라는 책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불꽃이 튄 거야.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는 대단한 일 갖고 싸워요? 아니면 별거 아닌 거 갖고 싸워요? 별거 아닌 거 갖고 싸워요. 별거 아닌데 뭐 반찬이 왜 있느냐 툭 싸워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말투가 그래, 말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내 말투가 어떤데 지금 40년 동안 쓰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데 왜? 그래갖고는 이 아내가 내 말투를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자식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엄마 말투가 이상하냐? 그러니까 엄마는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했던 말투를 이렇게 한번 뒤집어 봤어요. 모든 불화의 원인이 뭐였냐면 원래 나는 그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거면은, 잘못된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 근데 고쳐야 되는데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안 고쳐. 왜? 고치는 거는 불편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건 편해. 제가 부산에 왔습니다. 10년 전에 부산에 내려왔어요. 부산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려고 딱 내려왔는데, 서울에서 저를 아시는 지인들과 친구와 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야, 너 같은 거는 거기 가면은 그냥 넌 죽는다, 죽어, 막 넌 기도 못 피고 죽는다, 막 저한테 엄청 겁을 주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막.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근데 와, 사람들이 막,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뭘 봐요? 와,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식당에서 정말 저는 밥 못 먹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뒤에서 막 난리야. 금방 칼 들게 생겼어. 막 둘이 대화하는 소리가. 그런데 그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원래 그런다고. 원래 그래갖고 나같이 겁이 많은 사람 만나면 무서우니까 그 말투 좀 부드럽게 바꿀 수 없나요? 원래 그래. 우리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부산에 왔을 때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식당에서 제가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많이 하는데 와.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지 진담으로 하는 얘기인지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구분을.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고 나니까 부산이 제일 좋아. 정말 좋아요. 정말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부산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천국 다음으로 부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와, 너무너무 성도님들도 좋고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정이 많은지, 얼마나 따뜻함이 많은지. 그 말투는 그게 본심이 아니더라고. 말투는 그렇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사택에 사는데 교회 사택에 우리 재송제일교회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딱 왔어요. 그때는 시커먼 비닐봉지 하나가 이렇게 딱 달려 있는 문고리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누가 생물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오늘 잡아왔다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고등어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와, 고등어. 근데 진짜 생물이네. 머리도 안 잘라 있고 꼬리도 안 잘려 있고 손질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진짜 생물이네. 이거를 우리 사모에게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사모가 고무장갑을 끼고 이거를 어디서부터 잘라야 되는지를 다음부터 갖다 주실 때는 배 가르고 뺄 거 빼고 손질해서 갖다 주세요. 또 한 번은 또 그날도 새벽 예배 같은 거 누가 또 문고리에다가 시커먼 비닐봉지 하나를 딱 걸어놨어요. 저것이 무엇이냐 갔더니 갑자기 그 봉투에서 뭐가 이렇게 쑥 나와. 쑥 나오더니만 문짝을 철퍼덕 철퍼덕 뭐 문짝으로 올라가네. 뭐예요? 문어, 낙지, 문어, 돌문어를 누가 그 밤에 이렇게 잡는 데가 있나 봐요. 잡아왔다고 비닐봉지 그럼 꽁꽁 싸두든가. 철퍼덕. 절대로 윗지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아. 제가 신방하러 이렇게 이제 시장길을 이렇게 갑니다. 시장 가면은 여기저기서 목사님 이리 와. 밥 먹고 가. 뭐 제가 떡국을 좋아하거든요. 떡국은 누가 끓여도 맛있어요. 전국 각처 어디서든 끓여도 떡국은 맛있어요. 이리 와 밥 먹고 가. 그러면 밥은 뭘까요? 떡국. 우리 권사님이 네 그럼 잠깐만 앉아 있어. 먹고 가. 그거 안 먹고 갈 수가 없어. 그만큼 사랑도 많고 정도 많고 의리도 있고. 저 여기서 알았어요.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의리라도 있어라 인간아.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근데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정말 힘들어. 근데 부산은 믿음도 있고 의리도 있고 너무 제가 너무 사담이 많았는데 여하튼간에 지도받아라. 지도를 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딱 했어요. 그때부터 목사님 지도 받겠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지도 받으면 빠릅니다. 지도 받는다고 해서 그대로 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지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 받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청소년 중학교 4학년은 없죠. 2학년, 3학년
이 사춘기 시절에 청소년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듣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만 들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사역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되고, 저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사역이 됩니다. 그네들은 자기가 좋아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자들의 기본은, 청소년 사역자들은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좋아하는 사람. 청년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는 지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헤어져. 결혼 못해. 하지마. 제가 이제 또 추억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재성자의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것들 봐라, 막 문어발이고 양다리고 뭐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안 되겠다, 헤어져. 그래갖고 제가 많이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협박 문자가 왔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협박 문자도 왔어요. 헤어져. 그러니까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게 하고, 결혼시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해. 그래서 한 해에 11커플을 결혼시켰어요. 저 중매 잘해요. 한 해에 11커플을 결혼시켰어요. 정리해. 너희들은 안 돼. 무조건 안 돼. 하지 마. 그럼 남자애 이제 교회 떠나버리고. 떠나도 괜찮아요. 왜 우리 애를 왜 배려나?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때부터 지도를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제 말대로는 안 해도 얘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막 끌어안거나 아무 데서나 막 손잡거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되게 조심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지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연애 중에 있는 사람은 빨리 목사님께 정확히 이렇게 보고를 드리세요. 우리 사이는 갈라놓지 마세요. 이렇게 보고를 드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지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오늘 지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었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어요. 자,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은 지금 심을 때일까요, 거둘 때일까요? 알면서 그래? 심을 때예요. 기도를 심어야 되고, 물질을 심어야 되고, 열정을 심어야 되고, 내 젊음을 심어야 되고, 노동을 심어야 되고, 심을 때예요. 거두는 건 지금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심을 때예요. 이 원리를 알면, 내가 누구를 교제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까요? 많이 이룬 사람을 찾아야 될까요? 많이 심은 사람을 찾아야 될까요? 심은 사람을 찾아야 돼. 근데 너 집 있냐? 아니, 무슨 집이 있어. 집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 사기꾼이지. 어떻게 31, 2살, 2, 3살, 4, 5살이 어떻게 집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차 있냐? 차는 경차가 있을 수도 있어. 맞죠? 만약에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 100% 심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심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심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심어본 적이 없으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거둘 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어른 세대는 심은 게 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 뿌려 심었어요. 물질로 심었어요. 나의 모든 젊음을 쏟아부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서운해하시라.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시절에 진짜 애기 등에 업고 하나 앞에 앉고 양쪽 붙들고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때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앞으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천만의 말씀, 이 등에 업힌 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 앞에 있는 애 연약한데 얘 좀 길 좀 열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애 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이거 다 누가 심은 거예요? 부모님이 심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거두고? 자식이 거두더라는 거죠. 감사할 줄 아셔야지 돼요.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후대가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러분들 이상으로 잘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이번 그 명절 주간에 하루를 시간을 내서 신약 성경 일독을 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성경만 읽어요. 성경만 하루 딱 읽으면 일독합니다.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게 눈도 침침하고 시력, 눈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계속 읽는데 힘들고, 이 혀도 잘 돌아가지도 않고 입도 힘들고 목도 아프고. 근데 젊은이들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누가 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 교회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해야죠. 왜? 젊을 때에 심을 수 있는 기회니까. 언제 그렇게 해볼 거예요? 기도 24시간 기도 해봐야지. 연세가 있으시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근데 니들은 할 수 있다 없다? 허리 좋을 때 하세요. 확 거기 부러지는 수가 있어. 무릎 좋을 때 하세요. 기도 이때 한번 해봐야죠. 청년의 시절에 한 번쯤은 해봐야지. 혹시 대학생 있으십니까? 나 대학생이다. 대학생들은 안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대학생 몇 학년? 신입생 1학년 2학년 내년에 휴학해? 할렐루야! 휴학하면서 뭐 하실 거예요? 공부 중이에요. 선교가 단기 선교 한 1년만 갔다 와. 간대요. 1년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바로 보낼 테니까. 일평생 언제 해볼 건데? 연애 시작하면 못해요. 결혼하면 못해요. 애 낳으면 못해요. 애 크면 더 못해요. 언제 헌신 한번 해볼 건데? 물론 우리가 조금씩은 하죠. 조금씩 헌신은 해요. 우리 찬양대 보니까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어. 그런데 이왕 헌신할 건 내 일평생에 1년만 헌신해 보자. 1년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갈아 넣어 보자. 1년만 2년도 아니고 1년만 딱 하나님 앞에 갈아 넣어 보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리라. 나의 인생, 어차피 형제 휴학했어요? 아니면 할 예정이에요? 했어요? 잘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방황합니다. 아르바이트 한다고 돈 맛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놀러 갈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돈이 생기면 그런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이 생기면. 돈이 없으면 돈이 생길 생각을 하지만 돈이 생기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놀러 갈까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1년 쑥 갑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뭐 해놓은 게 없어. 그리고 다시 학교에 복학해. 어쩔 수 없이 1년이 낭비가 돼요. 그런데 낭비될 시간을 목사님한테 맡기면 목사님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1년을 헌신하는 거죠. 제가 그 간증도 한번 할게요. 아이고 큰일 났다. 걱정하지 마세요. 9시면 끝낼게요. 제가 이제 대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한 10여 명 있는 중고등부를 맡으라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서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사택 이사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때 신대원생이었습니다.
사역을 합니다. 중고등부 예배실이 없었어요. 교회는 60년 된 교회인데 중형교회 그 지역에서 한 그래도 300~400명 뭐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규모가 있는 중형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부 예배실이 별도가 없었어요.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그러니까 식당 어르신들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먹는데 자바라를 쳐갖고 절반을 예배실로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갔어요. 근데 10여 명이 이렇게 아침 9시부터 방석 깔고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맨 처음에는 의자만 바꿨어요. 접이식 의자, 저런 의자 10,000원짜리 갖다 놓고 앉아서 예배 드려라. 왜냐하면 바닥에 앉으면 허리가 계속 굽습니다. 앉아서 예배 드려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1년이 딱 지나니까는 출석이 100명이 넘더라고요. 10여 명이. 그러면 제가 뭐 전도하러 다녔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하러 다닌 적 없어요. 뭐에만 집중했냐면 예배에만 집중했어요. 예배에만 집중했어요. 예배가 좋으니까 자동적으로 부흥하더라고. 예배가 청소년 시절 때는 찬양이 열리면은 나머지가 열립니다. 이거 원리입니다. 자꾸 말씀으로 열려고 하면 안 되고 청소년들은 찬양으로 열어야 돼요. 재미로 열어야 돼요. 찌찌뽕 이거 하면서 열어야지 돼요. 그래야 열립니다. 열려야 은혜가 들어갑니다. 열려야 은혜가 들어가요. 열려야 은혜가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야 말씀이 열립니다. 근데 이걸 순서를 바꾸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청소년 예배와 집회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놀이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지 되고. 그러고 나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열리면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되면 은혜를 받으면 그다음부터 말씀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영적으로 열리는 순서. 한 100명이 됐어요. 예배에만 집중했는데. 예배만. 그때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있었어요. 음악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목사님 1년만 도와줘라. 1년만 헌신해라. 1년만 헌신해라. 그때 있었던 아이들이 창원에서 오고 마산에서 오고 그랬던 친구들이에요. 1년만 헌신해라. 그래서 1년을 같이 했어요. 제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1년을 같이 했어요. 교회에서 자고. 그랬더니 그 청소년 부가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부장 선생님 한 분, 그다음에 백수 아줌마 2분. 아줌마들의 힘이 놀랍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은 할 일이 없어. 남편분들이 직장 나가고 돈을 어느 정도 벌어오니까 집에서 할 일이 없어. 이 아주머니들은 브런치만 사주면 뭐든지 다 해. 이분 2분하고 지금은 다 장로님들, 권사님 아내 권사님들이 다 되셨어요. 2분을 모시고 제가 운전하면서 학교 신방을 다녔어요. 이 아줌마 2분만 가면은 학교 문이 열려. 지금도 학교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 아주머니 둘이 얼마나 넉살이 좋은지 수의실에 가갖고 우리 애가 여기 있는데 문 열어줘요. 그러면 그러시냐 문을 열어줘. 그러면 저는 교실까지 갑니다. 교실까지. 그래서 미리 문자를 하죠. 2교시 끝나고 1학년 3반 앞으로 와. 그래서 거기서 애들 만나고 거기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여 명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쫓아 올라갔어요. 목사님 예배실 주세요. 어디를 줘? 제가 하나 봐둔 게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교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교실을 렌트를 하든가 주일만 쓰면 되니까 렌트를 하든가 아니면 저 사거리에 꽃집 위에 있는 2층을 임대를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그랬더니 나가라. 그래서 2층으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계약을 해주신 거예요. 계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백수 아줌마 2 그리고 1년간 헌신했던 청년들.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거기서 끝내고 이제 수도권에서 콜링이 왔어요. 와라. 와서 나랑 같이 하자. 제가 있던 교회는 60년 된 교회고 규모가 있고 제가 이제 신대원 다 끝날 무렵이었으니까 여기서 부목사로 있으면 길이 펴니다. 아무것도 저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고등부 부흥하고 있고 그때 제가 있을 때 그 교회도 피크를 쳤어요. 제일 맥시멈
주일 출석을 가장 피크로 쳤어요. 그렇게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서울 쪽으로 올라올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저를 콜링하는 교회는 개척한 지 5년 된 교회고 상가 교회고, 그건 좀 어둡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올라가자. 그래서 저에게 1년간을 헌신했던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전사님이 지금 올라갈 건데 너희들도 올라가도 되고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편한 대로 해라. 얘들은 1년간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아이들이 올라오겠다고 한 거예요. 같이 가겠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방은 얻어줄게. 방은 이제 보증금은 너희가 하고 월세는 내가 내줄게. 그래서 남자 숙소, 여자 숙소를 해갖고 월세를 제가 다 냈어요. 30만 원, 30만 원, 60만 원. 제 사례가 70만 원인데 이걸로 6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함께 새벽 예배 드리고, 얘들은 할 일이 없어. 내가 밥 안 사주면 어디서 먹을 데도 없어.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침에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는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저랑 같이 매일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들이 여름에 왔었기 때문에, 여름 옷이었기 때문에 자매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 여름 스타킹, 미니 스커트 그거를 입고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겨울옷 사달라고 집에 전화하면 엄마가 아빠가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좋아하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사줄 돈은 없고 스타킹을 3개씩 신고, 그리고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전도했어요. 제가 올라갔을 때 청년 예배가 없었어요. 청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목사님,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다 끝난 후에 3시 반에 4시에 청년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청년부 예배를 저희 팀하고 그다음에 집사님들 자녀들을 모아서 한 10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7개월 딱 지나고 100명이 넘었어요. 그때 버스킹 다녔거든요. 길거리 교회 앞에서 버스킹하고. 요즘은 뭐라고 하는데 그때는 버스킹이라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근데 그게 언제죠? 사모 언제죠? 그게 몇 년 전인가?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12, 13년 전. 그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상가교회였어요. 제가 갔을 때 그 상가교회에 작년 예배드리는 출석 인원들, 작년들 출석하는 게 그래도 한 200명쯤 됐어요. 아니, 개척한 지 5년 만에 200명 됐어요. 엄청난 부흥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7개월 만에,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교회를 2번 이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심장 꽉 붙으세요. 심장을 꽉 붙들어야 돼요. 꽉 붙들어야 돼요. 심장 터집니다. 7개월 딱 지나니까는 1000명이 넘었어요. 출석교인이, 교정이 말고 출석교인이. 어떻게 이렇게 되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청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한번, 제가 거짓말인가 한번 교회 통계를 보세요.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급격히 부흥 성장을 합니다. 그때 급격히 부흥 성장할 때 청년들 어디 있었어요? 다 교회에 앉아갖고요. 교회 집에도 안 가. 한 다락방에 앉아갖고 교회에서 잔다 그러고 뭐 얘네들이 뭐 하는 일도 없어. 그때는 학교 다니는 둥 만둥, 직장이 있나 뭐가 있나, 노가다판에 가지 않으면 직장도 없어. 그러니까는 교회에는 백수 청년들이 많아.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에 백수가 많으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 부흥한다. 의도적으로 백수가 되든지 일부러 백수가 되든지, 제가 이 말은 돈 벌러 가지 말라 그게 아니라 1년만 헌신해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1년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1년만 헌신해라. 목사님, 저 휴학했습니다. 안수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새벽 예배 나오고 1년 동안 교회의 모든 청소는 네가 하고
전도하라고 할 때 누가 나가고? 청년들이 나가고. 해보시라고요. 그 교회 어떻게 되는지.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놀랍게 부흥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뭘 심느냐라는 거죠. 나의 젊은 날을 어디다 심을, 어차피 시간은 흘러갑니다. 여기다 안 심으면 분명히 다른 데 심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의미 있는 곳에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청년 3명이 5명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24살, 28살 신대원생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그때부터 지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네 지도 받을 거니 지도 받으면 목사님도 책임질게. 근데 지도 안 받으면 나도 너희 책임질 수가 없어. 그때부터는 니들이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쇼부 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이렇게밖에 못해요. 지도 받겠대요. 그래 알겠어. 그래서 교육 전도사님 4분을 그냥 모셔버렸어요. 저희 교회가 재정으로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넘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맞게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큰 교회인데 왜 돈이 없다 그래요? 왜 돈이 없을까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돈이 없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는 투자 회사가 아니잖아요. 경영하는 무슨 이윤 창출의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들어오는 족족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윤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돈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큰 교회니까 돈 많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장로님 우리 교육부서에 4명을 청빙을 해야 되겠습니다. 1명도 아니고 한 번에 4명씩이나. 근데 우리 참 존경스럽죠. 장로님들이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래요. 해야지요. 해야지요. 사실 우리 재정부 장로님은 어떨까요? 어떻게 어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선순환. 자, 청년들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책임져 줘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책임져 주려고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게 선순환이라는 거죠. 선순환. 제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헌신해. 그랬더니 5명이 헌신했어요. 그리고 인증상 찍어. 그 인증상을 딱 찍었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딱 찍었어요. 그 중에 2명은 이제 못 갔어요. 저는 총신으로 보내는데 2명이 못 가고 3명만 합격을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되는 그룹.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가운데 나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할 수는 없으나 나는 재정의 후원자가 되겠다. 나와라. 재정의 후원자가 되겠다. 나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왔을까요? 모를 거야. 19명이 나왔어요. 19.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사진을 찍어라. 얼굴 다 보이게 사진을 찍어라. 그 사진밖에 남는 거 없더라고. 사진을 찍어라. 다 찍었어요. 그래서 찍었어요. 너희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뭐 해라? 헌신으로 도와줘라.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심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심었을 때 하나님은 그 심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영혼도 새롭게 디자인해 가게 하시고 그의 가문도 새롭게 디자인하시고 그의 교회도 새롭게 디자인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죠. 성경 한 구절.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신정일치 사회에서 가장 상위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혀 부러울 게 없고 부족할 게 없는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너의 제사장의 위치가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바꿔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덕쟁이신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가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근데 엘리 제사장은 잘못된 것들을 심었어요. 뭘? 자식 농사를 잘못했어요. 자식들이 범죄할 때 지도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아이고 목사님, 자녀들에게도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조금 나쁜 것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고 자식들도 죽어버리고, 자식만 죽었는가? 엘리 제사장도 죽어버리고, 엘리 제사장만 죽었는가? 며느리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의 제사장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잘못된 것을 심었던 거예요. 잘못된 것.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심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안 찾아볼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다윗이 심었는데 그걸 누가 누리고? 솔로몬이 누립니다. 지금 우리 역사 속에 성전이 4번 세워집니다. 하나는 성막, 이동식 텐트, 그 다음에 이동식 텐트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워진 것이 누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렇게 4번 세워집니다. 자,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스룹바벨 총독이 주도 아래 세웠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사실은 이거 다 누가 세웠는데? 다윗이 다 준비해 놨다고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놨는데 성전이 세워지자 그 성전의 이름을 누구라고 이름 붙이고? 솔로몬의 성전. 아버지가 심고 자식이 누리더라는 거죠. 심지어 이 비밀이 어디까지 되냐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심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아들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 끝장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장 안 내시겠답니다. 내가 네 대에서는 손은 안 대겠다. 왜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다윗이 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모님들이 심었기 때문에 누립니다. 조금만 더 나갈게요. 여기 리모델링 하신 거 너무 멋지고 너무 멋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한순간에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25년간 심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순종으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이제껏 25년 동안 심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리모델링이 된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내게 닥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랍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사건은 이전까지의 나의 삶의 결론이에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삶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시험을 봤는데 50점밖에 못 맞았어. 왜 그래요? 아, 답을 밀려 써서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그동안에 내가 공부를 안 해왔던 결과라는 거죠. 오늘 내가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 아이고, 운빨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찍는 것도 실력이다. 자기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목회자니까 부교육자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저들은 큰 교회에 있으니까 자기들도 큰 영성인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가 오기까지 30년 40년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숱한 지나가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심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심어놓은 게 여기에 이제 열매로 딱 나타난 거죠. 그런데 지금 후대는, 지금을 사는 사람은 뭐만 보냐면 요것만 봐, 대놓은 것만 봐.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왜 고맙게 못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30년 달려오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근데 이걸 못 봐. 이걸 못 보니까, 요것만 보니까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안 되냐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고 이런 얘기만 해.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30년 동안 달려온 사람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제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참 목사님이 센스가 좋았어요. 저를 여기로 부르시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하고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흘러온 것들. 저는 이게 참 이게 좋은 거겠죠. 저를 만나면 부흥합니다. 저를 만나면 뮤지션도 뜨기 시작하고, 저 이상하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면 매장에 갑자기 사람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들어갔는데 있던 사람도 나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들어가면 옷 고르고 있으면 막 다 들어와 또. 그리고 제가 나가면 또 쑥 빠져. 저 만나면은 길이 열립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집 가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필 사진 찍어서 자기 이렇게 하고 저한테 보내세요, 카톡으로. 그러면 제가 바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거죠.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심때 오늘 장로님과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심어라. 다 기도는 합니다. 다 기도는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500명 기도 제목 확실히 잡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500명. 하나님, 500명. 입만 열면 500명. 남자를 사귀어도 OC에 100원. 500명, 100명. 500명. 너 이름이 뭐니? 500명. 무조건 500명. 누군가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도 자매는 심어야 된다는 거죠. 심을 때 하나님이 열매 보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심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었다고 해서 낙심할 만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심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심고 자녀가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낙심하냐면 내가 거두려고 해. 심어놓고, 오늘 심어놓고 내일 싹이 안 나나 그걸 뒤집어 까봐. 그러면 거기서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작물만 해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심고 자녀가 거둡니다. 동에서 심고 서에서 거두십니다.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둡니다. 젊은 날 심고 늙어서 거두는 거예요. 비중 한 번만 넣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뭘 심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감천도 교회는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심 때 구체적으로 심으세요. 올해 주여 우리 교회 위층 아래층 꽉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500명 와야 됩니다. 500명 와야 됩니다. 저는 이 강단에 100명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0명의 기도자만 일어나면, 하루 1시간씩 100명의 기도자만 일어나면, 청년들은 휴학했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심을 때 고기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심는 사람 내가 못하는데 하잖아요. 심어야죠.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시간이 없어. 근데 저 청년이 학교도 안 가고 휴학하고 기도하겠대. 그러면 사줘야지. 여자친구 있어요? 연락하세요.
해야지.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어야지 돼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어야지 돼요. 그 기도 그룹이 교회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자꾸만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이 프로그램과 행사를 하는 이유는 기도 그룹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활동들은 영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전도 활동을 하든 뭘 하든, 전도 활동도 뭐 새생명 축제를 하고 뭘 하고 그 모든 게 다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걸 왜 하냐면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이 일어나게 하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했는데, 전도하는 행위는 했는데 기도 그룹은 없어. 그러면 실패. 되지를 않아요. 먼저 뭐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기도. 저는 기도의 헌신자들, 기도로 심는 사람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작정하셔야 돼요. 나는 하루에 몇 분씩 심겠다. 계속. 전도의 헌신자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러 나와야죠. 일단 몸이 나와야죠. 몸이 나와서 전도하고, 내가 전도를 못해,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전도팀 전도 물품이라도 사주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건 교회에서 하는 거고 본인이 심을 거는 본인이 심으시라는 거죠. 예배의 헌신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절대 예배의 헌신자가 되어야 돼요. 아주 그냥 어르신들은 졸아도 어디서 졸아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괜찮아요. 젊은 것들은 안 돼. 괜찮아요. 예배의 자리 지켜. 예배의 헌신자. 부르신 분들 때 어디서 부르심 받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강단에서. 그런데 여기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있으십니다. 일부 예배를 드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뇌출혈이 와갖고 뇌경색에. 강단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저분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눈이 스르르 감겨. 그러다가 넘어간다. 딱 넘어갔어요. 설교하다 빨리 119 부르세요. 빨리. 그래서 그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졸더라도 어디서 졸아야 되겠다. 그러면 명이라도 길지. 혼자 있다가 그래서 봐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의 헌신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으나 사나 예배의 자리에 있겠다. 그것도 심는 거예요. 물질의 헌신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헌신자. 물질로도 심어야지 돼요. 물질로도. 여러분, 우리 하나만 얘기할게요. 11조는 뭐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는 11조가 아닙니다. 그는 부분이에요. 10의 2조예요. 10의 2조고 이것이 신약에 가서는 더 확대됩니다. 11조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내 것은 다 하나님, 이렇게 발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1조라는 단어가 사용을 안 할 뿐이지, 아니면 신약에도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모든 11조는 여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거든요. 11조만 생각할게요. 하나님의 11조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에게 내가 삶을 살아갈 때는 나한테는 몇만 있으면 되고 10분의 9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주신 만큼만 달라고 합니다. 감사하죠. 주신 게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만약에 다 달라고 했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많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가져오라는 건, 내가 너한테 10개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 만약에 100개를 주셨으면 그 중에 10개, 1000개를 줬으면 점점 어두워져. 100개. 근데 문제는 언제 일어나냐면, 잘 들으세요. 적게 줬는데 많이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적게 줬는데 나한테는 10개밖에 안 주셔서 내가 막 100개를 드리려고 해. 그러면 그 가정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기본적인 원칙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편대로. 형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적게 줬는데 체면이다 뭐다 해서 많이 하려고 할 때 그 가정 꼭 문제가, 어려움이 생겨요.
그 또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많이 줬는데 적게 하려고 할 때.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요. 거기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셨으면 많이 주신 분은 많이, 적게 주신 분은 적게.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 이게 일반 원칙. 일반 원칙. 두 번째, 믿음대로예요.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서 교회 리모델링을 한다.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을 뭐 매주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 일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교회 건축을 합니다. 교회 건축을 뭐 분기마다 한 번씩 교회 건축하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럴 때는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때 필요한 게 믿음대로. 형편대로는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형편대로는 주신 만큼 드리는 거니까 기본적인 신앙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요. 이것도 안 하니까 문제지만, 청년들은 하십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오늘 심어야 거둡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기도로 심었으면 응답으로 걷고, 아멘 하세요? 내가 전도하는 대로 몸으로 심었으면 영혼으로 얻고, 아멘이세요? 재정으로 심었으면 재정으로 받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그런데 기도하고 재정으로 받으려고 해요. 전도하고 재정으로 받으려고.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해주시지요. 그런데 재정을 한 번도 안 심었어. 하나님 앞에 재정으로 심어본 적은 없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너 언제 심은 적 있니? 나를 그렇게 만만히 보니? 내가 그렇게 우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하나님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물질로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여기는 차고 넘치나 봐요. 물질로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심으세요. 저는 요즘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돈 달라고 해요. 하나님, 저한테 700억 주세요. 700억, 아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놀래려나. 하나님, 700억 주세요. 왜? 아니,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 저한테 700억 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써드리겠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제가 깔끔하게 써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데는 규제입니다. 저한테 믿고 700억만 맡겨주시면 깔끔하게, 제가 한 푼도 제가 안 가져가고 깔끔하게 자녀들한테 안 주고 깔끔하게 써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심은 게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저는 심은 게 있어요. 지금도 저는 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헌금 외에도 제 개인적으로 선교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도 매일같이 심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리고 한 영혼을 생각하고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매달 50만 원씩 보냅니다. 그 가정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는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심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심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돈이 많으니까 천만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공항 쪽도 그래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개 있으면 하나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한쪽을 쪼개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청년들이요, 물질을 심으십시오. 물질만 심기 시작하면 다 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심으시고 시간으로 심으세요. 젊은 날 1년만 심으세요. 휴학 잘했어요. 1년만 심으세요. 목사님 옆에 딱 붙어서,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 게 뭘까요? 뭘 옮길까요? 어디를 청소할까요? 전도하러 나갈까요? 제가 1년은 목사님의 수종자가 되겠습니다. 1년만. 아멘. 1년만. 더도 말고 1년. 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1년만. 그 목사님이 아르바이트 비도 주고, 목사님이 옷도 사주고, 여자친구까지 해준다니까.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